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12문이인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늘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한 장, 22장까지니까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제 전체가 어떤 구성으로 돼 있고 어떻게 그 요한이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 대재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대재앙을 통해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들이 반복되는 우리의 그 인생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재앙 가운데 성도들이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요, 어려움도 당합니다. 하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요 설령 휘말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 잃지 말라고 격려하시죠. 그 가운데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요. 그 사명을 행하면서 사는 이 땅의 삶은 실상은 영적 전쟁임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문명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방식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며, 그 영적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고, 우리도 이미 믿음으로 이긴 싸움이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승리를 반납하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승리를 반납할 수 있는 그 유혹과 위험 앞에서 싸움을 싸우는 거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재앙 가운데 이제 세상 문명,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세상 문명을 향해 달려가던 믿지 않는 소위 우상 숭배자들 무너지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던 사단과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은 두 짐승 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이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는지를 반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20장 이하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제는 반대로 믿는 자들,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 가운데 받게 되는 상,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상급으로 주시는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연히 그냥 천국이 좋겠지가 아니라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 실체를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이미지를 알 수는 없지만 환상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신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난 시간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 하늘, 새 땅이 뭐 이런 하늘이다, 이런 땅이다가 핵심이 아니라 새가 핵심이에요. 뉴.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악에 더럽혀졌고 이 물질이 갖고 있는 한계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세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도 거룩한 몸으로 새 몸을 입죠. 이 육신 장막은 벗고 새 몸을 입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나라, 천국의 핵심은 새롭게 된다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비결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새롭게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 그래서 상향 발전, 성장, 물론 이게 굉장히 좋고 기쁘죠. 사람은 늘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늘 자기 극복과 그죠? 노력과 공을 들여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새로워져서 어제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좋은 생각, 조금 더 좋은 습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새로워져서 어제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쌓이고 쌓이면 완전히 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구현되는 거죠. 물론 사람이 아무리 생각이 바뀌어도 하루아침에 삶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해서, 습관을 바꿨다고 해서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애쓰고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땐 티가 좀 안 날 수 있어요. 차이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한 사람은요, 날마다 치열한 삶을 살고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지옥 삶이 펼쳐질 수 있어요. 분명 더 좋아져. 먹고 사는 건 좋아졌어. 삶은 조금 윤택해졌을지 몰라요. 조금 더 높은 지위, 높은 명예, 힘을 가졌을지 몰라요. 더 많은 돈을 소유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옥이긴 똑같아요. 늘 근심, 걱정, 불평, 불만, 괴로움 가운데 살죠. 하지만요, 늘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매일이 천국인 거예요. 분명히 별로 많이 좋아지지 않았거든. 어제보다 더 건강해지거나 더 돈이 많아지거나 더 높은 지위를 얻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늘 천국을 맛보며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비록 늘 이렇게 재앙이 반복되고 가끔씩 거의 이 지옥 같은 삶이 언제 끝나나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새롭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천국을 맛보고 진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가장 좋은 점이죠. 왜냐하면 육신이 없는 존재들은 이 과정 자체를 못 누리니까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건 이기는 자들이 그 상속을 받는다는 것. 당연히 이긴다는 건 영적 전쟁을 이긴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뭐 사단과 악한 영들과 바벨론 세상 문명과 뭐 우상 숭배자들과 심지어 뭐 바다와 음부까지도 전부 다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랬잖아요. 다 없애버렸어요. 피조 세계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에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동안 사단의 악한 영들의 철저한 패배, 완벽한 멸망을 통해서 저거 결말이 안 좋구나,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안 좋은 거를 확실히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진짜 소망, 천국이 진짜 좋은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걸 준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같은 원리로 미리 맛보면서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요한이 본 환상이 그냥 그 사람이 뭔가 놀라운 걸 봤다가 끝이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고, 오늘 내가 미리 맛봐야 되는, 우리도 살짝 발을 담그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천국의 생활이 이거구나.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갖고, 그것을 심지어 믿음 안에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대하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믿어지기를, 그 새 예루살렘이 나에게도, 새 하늘 새 땅이 나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재앙 가운데 살지만, 힘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천국을 맛보는 삶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또 그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9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7 대접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대접 재앙, 세 번째 재앙이잖아요. 세 번째 대재앙인데 그 각각의 재앙들이 7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 그러니까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들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표현을 어렵게 하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 요즘은 워낙 시대가 좋아서 프로그램, 성경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성경 인터넷 사이트의 성경을 읽으시거나 이렇게 어떤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을 읽으실 때 누르시면 연동이 돼요. 그래요. 요즘은 좋아서. 자, 이렇게 아니면 누르면 옆에 떠요. 어디랑 어디랑 비슷한 본문이다 뜨거나, 아니면 여러분 성경책에 관주를 달아놓습니다. 이거 비슷한 본문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좀 큰 성경은 밑에 막 짜잘짜잘하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7장이 연결돼 있다고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 보시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17장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 두 짐승 그리고 사단이 멸망하는 장면을 설명하잖아요. 17장부터 20장까지. 그 시작을 누가 하느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때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7 대접의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이 사실상은 마지막 재앙인 거죠. 그때 사단과 두 짐승과 큰 성 바벨론이 그때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재앙이 반복되다가 맨 마지막 2가지 재앙에서 실제로 악한 영들과 이 피조세계가 완전히 다 멸망을 하는 마지막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지금 17장부터 20장까지는 사단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거고 21장, 22장은 이제 성도들이 받을 그때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을 상,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시점은 사실상 마지막 대접 6번째 대접 재앙, 7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반복되고 재앙 가운데 성도는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며 또 우리의 실체는 영적 전쟁이고 그 영적 전쟁의 실체가 뭔지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멸망할 거고 승리하는 성도들은 어떤 상을 받을지 이게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환상이 써 있으니까 뭔가 이상한 내용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조심히 다뤄야 돼요.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 이게 산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가신 분들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제 다시 오겠다, 몇 월 며칠 날 오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이게 잘못 읽으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심스러운 것뿐이지 단지 내용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저때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거고 그때 사단의 세력은 멸망하고 그때 성도들에게는 이런 상과 복이 임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심판할 때 같이 하는 거죠. 재판을 한 번에 이루어낼 거니까. 이제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과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기에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이렇게까지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걸 읽고 보고 듣고 믿게 하는가.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사실 성도들 중에는요 지상 낙원을 꿈꾸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여기서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다. 새하늘 새 땅은 그냥 새로운 정치체계 또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교육되고 도덕적으로 훌륭해지고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진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 나고 그래가지고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의외로 잘 안 믿어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항상 영적 전쟁이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다 보니까 눈에 안 보여요.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걸 누가 믿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안 받아들이는 게 이상한 거지. 여기에 이게 있는데 저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미친 거죠. 이거는 그냥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지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내려놓고 여러분 여기에 방금 본 리모컨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건 이때부터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를 믿거나 이 구조가 이랬으니까 믿거나 여태까지 있어 왔으니까 그럴 거라고 기대하거나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크리스찬들도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믿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걸 아셨고 부활하신 뒤에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도마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도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만지는 거로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만큼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우리한테는 살짝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도와주시잖아요. 증거들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개인적인 증거도 주시고 또는 외적인 증거, 믿음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증거들을 막 주시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역사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쌓여와 있어요. 그런데도 역시나 오늘 내 눈앞에 딱하니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죠. 보여줘도 뭐 심한 경우는 안 믿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천국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 이런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심지어 그거를 오늘 여기서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리 있으면 사실 믿기 힘들잖아요. 근데 심지어 살짝 발을 담글 수 있어요. 맛볼 수 있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확실한 거죠. 이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곳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자,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자,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여주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죠? 성도들이죠. 예. 근데 그 신부가 조금 있다가 10절에 보니까 내려와요. 성으로. 자, 그러니까 사실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 하늘나라 가면 정육면체로 된 새 예루살렘이 떡하니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그래요. 반짝반짝거리는 그 이만한 사이즈의 실제 성이 있을 거다. 무슨 성이 정육면체로 있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성이 정육면체냐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성을 재는데 왜 높이를 재요? 여러분이 도시 사이즈를 재는데 가로 세로를 재면 되지 높이는 왜 재냐고. 그 높이를 그렇게 성이 그렇게 돼 있대. 무슨 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둥둥 떠 있나? 자, 그러다 보니까 딱 봐도 이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상징으로 받아야죠. 그리고 당연히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성도를 상징하는 거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상의 교회임과 동시에 천상에서의 성도들의 모임이 어떠한지, 그 실체가 어떠한 건지, 진짜 말하는 교회의 실체가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 성령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 이게 계시록 17장 3절에도 나와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데려가요. 그 음녀 바벨론 망하는 거 보여주려고. 여기도 성령이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자, 그래서 보여줘요. 이거 왜 높은 산 가냐? 내려오는 거 보려고. 그냥, 예. 여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잘 보려고. 예. 뷰 좋은데, 보기 좋은데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봅니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봐요.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는 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니까, 저는 이제 입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익숙한데 하여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뭔가가 이제 쭉 묘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말이 좋아서 그렇지 성이지, 이건 성도들의 모임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넓게 봐서 교회고 넓게 봐서 성도들이지, 따지고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완성이 되는 거고, 여기선 지금 미리 맛보는 거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임재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오신다고, 우리 가운데. 직접 임재하면 이제 물질 세계가 끝나잖아. 종말이 되니까 성령으로만 오신다고. 나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그러면 나한테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교회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영 없이 나는 성전되고 교회될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도 성전되고 교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백날 건물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이쁘게 꾸며봐야 복음 없이는, 성령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고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성격대로 그냥 좋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의외로 교회가 망가집니다. 신기하게도 교회가 무너져요. 싸움 나요. 그래서 교회가 겉이 화려할수록 놀랍게도 내부가 깔끔하고 아름다울수록 생각보다 교회에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그거 하느라고.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요. 진짜 내 안에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요. 생각보다 겉을 화려하게 많이 안 꾸며요. 단정하게만 하죠. 단정하게만. 그럴 시간이 없어. 돈이 있으면 거기다 쓰지도 않아. 왜요? 거룩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 성령으로 이끄심 받아 사는 게 우리가 성전되고 교회되고 그리고 천국 생활하는 거거든. 알아요. 좋은 옷 입어봐야 그때뿐인 걸. 이거 관리하느라고 더 힘들어. 티 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더 마음 상하고, 티 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제 빠져들어가가지고 계속 사야 돼. 이제 일종의 개미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이제 빠져요. 그걸 알아,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알아요. 단정하게. 그래서 아름다움이 내면에서도 뿜어져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죠. 그래서 의외로 좋은 옷 입느라고, 좋은 거 먹느라고 애를 쓰다가 괜히 사람들끼리 싸우잖아. 이거 먹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러다 싸우고. 그죠? 옷 사러 가서, 부모랑 자녀랑 옷 사러 가서 싸우고, 연인끼리 옷 사러 가서 싸우고, 친구랑 둘이 옷 사러 갔다 싸우고, 뭐 이러잖아요, 맨날. 왜 그러냐고.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갖고 와야 되는 건 사실 내면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렇다는 얘기가 또 써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건 개인보다는 공동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교회가 된다고, 성전이 된다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거의 완성체가 지금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거죠. 그의 완성, 마지막 완성형.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면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게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생각과 마음이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같은 생각인가요?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각각 개개인과 따로따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못해.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거죠. 생각도 마음도 당연히 말과 행동도. 그러니까 늘 기뻐서 좋아서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거룩한 삶을. 남들이 볼 때는 너무 규칙적으로 살고 너무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로 살아. 가끔씩 이렇게 좀 일탈도 하고 좀 이렇게 가끔씩 좀 다른 것도 하고 그래야지.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왜요? 좋으니까. 이미 난 천국이니까. 재밌는 게 왜 필요해? 이미 이 삶이 재밌는데. 오히려 다른 거 하면 이 재미가 깨지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이 좋은 거 놔두고 왜 저쪽 가서 덜 재밌는 걸 하냐고. 안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매일매일 재미를 찾느라고 이제 날 풀리니까, 꽃피기 시작하니까, 코로나도 이제 이미 걸린 거, 그죠? 이제 걸렸다 지나간 거야.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다 짐 싸서 나가잖아요. 캠핑 가자, 꽃놀이 가자, 예. 어디가 꽃이 아름다운가, 예. 준비하느라고 싸우고, 가는 길에 싸우고, 가서 싸우고, 갔다 와서 싸우고, 피곤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또 회사 가서 또 싸움 나고, 예. 그런 거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재미를 찾느라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교회 왔다가 하면 그냥 주일에 가요. 예.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자면 그냥 주말에 가. 그리고 아침에 월요일이 돼서 또 한 주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남들이 볼 땐 그게 무슨 재미냐 그러겠죠. 야, 좀 놀러도 가고, 꽃 구경도 하고, 그래야지. 아니, 그거 그냥 길 가다 보면 되지, 벚꽃은. 예? 개나리는 그냥 길 가다 보면 되지. 이미 내 마음이 천국인데.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운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꼭 가야 되나?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여름마다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 여름마다 이제 행사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면 대학생이고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여름에 뭐 놀러도 못 가, 친구들이랑 휴가도 못 갑니다. 하면 이제 끝나 있어요, 방학이. 예. 제가 뭐 신학대 다니고 신대원 다니면 예, 방학이 더 힘들어. 예, 계약하는 게 차라리 나. 그 정도로 바빠. 뭘 놀러 가기는. 바닷가를 가고 계곡을 놀러를 못 가요. 그냥 다 행사하러 가는 거지. 수련회 가는 거지.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놀이동산인데를 처음 간 게 28살인가 그래요. 처음. 예. 아십니까? 에버랜드라고. 28에 처음 갔어요. 남들이 막 놀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근데 막상 갔는데 그냥 뭐 그래요. 뭐 대단히 즐거울 줄 알았더니 거기나. 그렇잖아. 뭔가 되게 엄청 재밌을 줄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 그래 드디어 왔다 내가. 야, 여기가 정말 환상의 나라? 자, 그렇구나 하고 갔는데 아니죠. 예. 가느라 피곤하고 비싸서 피곤하고 갔다 오니까 피곤하고. 예. 그냥 새로운 경험이었다. 뭐 살다 보면 뭐 이렇게 행사로 또는 애들 데리고 이런 데 와야 되니까 뭐 한 번쯤은 경험상 가자. 예. 그런 거지. 와, 1년에 한두 번씩 거기 못 가면 막 인생이 막 재미가 없고 불행한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천국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뭘 자꾸 특별한 걸 하냐고. 자꾸 막 교회에서 행사하고 싶잖아요. 막 놀러 가고 싶고.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굳이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럼 바울이면 휴가 갑니까? 베드로가 휴가 갔댔어요? 예. 그런 게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 같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참 어려운데 경험하시면 알아요. 굳이. 그냥 집이 좋고 교회가 좋고 학교가 좋은데 일터가 좋은데 뭘 어딜 더 가?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 이미 나한테. 여기가 천국이야.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학생한테요. 학교가 천국인 사람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없어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육체적으로 그냥 그것뿐인 거예요. 몸이 피곤한 거지 다른 피곤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때로는 뭐 성적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하겠지만 천국 생활을 하는 걸 맛보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니까요. 근데 정작 그걸 버리고 주님 놀러 왔더니 꽃 구경 왔더니 바닷가 갔더니 비행기 타고 해외를 났더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인생 잘못 사시는 거예요. 사실 거기는 그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아무리 여기가 아름다워도 예,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만 못해요. 아무리 멋진 풍경에 자연 경관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아니,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옷도 들의 백합화만 못하다니까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보면 그래요. 맨날 입어봐. 거기서 거기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그 내용이 써 있는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실수하는 게 빛난다, 보석이다, 또 시작해가지고 뒤로 막 쫙 있으니까 뭔가 되게 화려한 하나님 나라, 뭔가 화려한 세계를 꿈꾸는 것 같지만 성전이 곧 뭐라고요? 나예요, 나. 예. 자꾸 밖에 있는 건물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곧 나라니까? 이게 곧 나고 우리라고.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가면 이렇게 된다고, 교회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런 모양으로 완성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리 이렇게 약간 발을 담그는 정도, 맛을 보는 정도로 이 땅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거의 핵심이 뭘까? 시작할 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뭔가 우리한테는 자꾸 와닿지 않게 써놨어요. 이게 항상 늘 아쉬운데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번역을 할 때 느낌을 잘 모르고 번역한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분위기를 죽이지? 어감을 자꾸 죽여서 번역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다요. 새 예루살렘이. 이게 있다랑 가지고 있다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냥 영광이 있고 없고 그러면 있나 보다. 자, 이게 아니라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전, 특히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성전 처음 봉헌식 할 때, 솔로몬 성전 봉헌식 할 때도 그렇고 성막 처음 모세가 만들 때도 그렇고 그 구름이 끼고 영광이 임해서 다들 엎드려지잖아요. 그게 영광이 임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여기에 쓰는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광이 임한다 또는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그냥 있나 보다. 있으니까 좋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오셔서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좋은 옷 입어서 돈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천국 생활 하는 거예요. 돈이 좀 없어도, 세상 기준으로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천국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돈을 얼마를 벌어야지 천국이 되는데. 아니 불과 한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 가셨잖아요. 스스로 생을. 아니 왜? 우리는 그거 10분의 1만 있어도 천국 같은데 왜? 아니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 많은 돈을 잘 벌어오는 남편 두고 이혼하잖아. 왜? 쭉 가지. 얼마나 좋아. 돈 잘 벌어오는데. 못 살겠대잖아요. 도저히. 전 세계에서 막 10손가락 안에 드는데도 자꾸 이혼하시잖아. 10손가락 아니죠. 전 세계 탑3 하신 분들이 다 이혼하셨죠. 예. 아니 버티지를 못해. 왜 아내들이 못 버티냐고. 돈을 그렇게 갖다 주는데. 누구는 돈이 없어서 이혼하잖아요. 어떡하라는 거야.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돈이 핵심이 아니었던 거야. 외모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럼 뭘까?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거지 뭘 다른 걸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모습이 어떻다? 빛나는 보석 같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12문이 있어요. 자, 12문에 이름이 써 있는데 12지파의 이름. 자,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얘기했으니까 우리 이제 눈치껏 아시겠죠? 12사도 이름 나오겠죠? 나옵니다. 좀 지나면. 자, 여기 14절에 12사도 나오죠. 예. 12문의 기초석은 또 12사도 이름이에요. 12지파 12사도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을 상징한다고요. 문이 12개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냥 성도 그 자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게 이 뒤에 써 있는 겁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말하는 자 천사가 와서 측량을 합니다. 금 갈대자, 그죠? 예, 측량하는 도구 자를 갖고 재요. 네모반듯 정육면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아. 정육면체인데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우선 빼고 12,000. 일부러 숫자가 벌써 익숙한 숫자가 나오죠. 12,000. 근데 스타디온을 이라는 단위를 하면 사실 2배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24,000km가 돼요. 24,000km 가로 세로 높이에요. 정육면체. 아니 24,000km 정육면체에 그 14만 4천 명과 허다한 무리들이 어떻게 다 들어가냐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상징이에요. 그럼 왜 정육면체냐? 왜 정육면체가 중요한 거냐?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죠? 성막 그리고 성전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 입장에서 유일하게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아시죠?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성막 있고 거기에 이렇게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텐트로 집을 짓잖아요. 그게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 있는데 비율이 2대1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성소는 정육면체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직사각 형태지만 여러분 관심 있으면 뭐 이렇게 성경 뒤에 지도 같은 거 보시면 얘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지성소만 그래요. 지성소만. 그래서 성전 지을 때도 그렇게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구조물은 머릿속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성소. 그럼 지성소 핵심이 뭐라고요? 그 안에 언약궤를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냥 오늘날 우리만 못 알아듣는 거야. 자꾸 이상한 거 봐갖고 눈이 반짝반짝하는데 눈이 가가지고 보석에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져가지고 자꾸 다른 생각하는 거죠.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핵심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도 10이라는 숫자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는 거고요. 예.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성곽을 측량하는데 이 성곽이 정육면체가 있고 또 성벽도 있어. 정육면체인데 성벽을 왜 쌓아요? 여러분 얘는 3D잖아. 공간적이잖아요. 근데 둘레를 그냥 성벽을 쌓으면 얘는 어떻게 성벽을 막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성벽 이게 높이인지 두께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높이인지 두께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역시나 중요하지 않아요. 144규빗. 숫자가 어디서 익숙하죠? 예. 12 곱하기 12 해요. 그냥 144규빗이면 대충 70m인데 성벽 높이를 70m라고 그러면 여기 24,000km씩 되는 애 치고는 또 높이가 낮아. 근데 또 성벽 두께를 70m라고 그러면 또 엄청 두꺼워요. 무슨 성벽을 70m씩 만들어. 그러니까 자, 실제 성이 아닙니다. 자, 실제 성벽이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크고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완벽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2 곱하기 11을 써서 14만 4천도 실제 숫자가 아니에요. 누구는 그게 실제 숫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예. 예, 뭐 그렇답니다. 예, 그렇다니까. 예. 부디 선착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예, 하세요, 니들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그렇게 보냐고. 근데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자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교회 내부가 반짝여요. 금 또는 보석으로 반짝이게 만들어요. 새하얗게 만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거로 환상의 상징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도들을 이렇게 빛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정말 크고 견고한 성으로 둘러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반짝반짝 거리는 게 좋고, 예, 금을 진짜 소유하고 싶고 보석을 진짜 소유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으니까, 예수 믿고 난 그냥 금 많이 갖고 있는, 보석 많이 갖고 있는 부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이 될 줄 아는 거야. 많은 사람이 모이면, 돈이 많이 있으면, 힘을 많이 가지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천국이 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임재. 이게 핵심인데 자꾸 딴 걸 놓으니까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특징이 있죠. 그러면 꼭 될 쯤 돼서 분열이 나요. 싸웁니다. 예. 돈 많으면 싸움 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뒤에 써 있는 이제 뭐 벽옥, 정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빛난다, 아름답다. 보석 12개 나오는데요. 이 보석 12개도 12문에 있는 보석들인데 역시나 12보석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이렇게 흉패에 붙이는 12보석,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지파의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제사장이. 그럼 뭐라고요? 12지파를 대표로 제사장이 만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만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가 보다. 문마다 진주가 있고, 진주 이런 거에 자꾸 이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아름답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지으실 때 성도들을, 교회를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고 안전하게 만드실 것인가. 그 핵심은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신 거라고. 지금은 직접 만나주시지 못하니까 복음 안에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 안에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완벽하진 않지만 늘 항상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서 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경험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은 빛나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안전한 삶으로 가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진짜 완벽하게 할 거고, 이 땅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빛나고 아름답고 안전하게.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언젠간 빛이 죽으니까, 언젠가는 다치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정말 빛나고 아름답고 안전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여러분, 똑똑해지고 돈 많이 벌고 인맥 많이 쌓고 뭘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그러니 아름다운 인생, 빛나는 인생, 안전한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단들이 천국의 비밀 얘기하는데, 천국의 비밀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그 내부 설명이 나오는데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성 안에 성전이 없어. 못 봐. 왜요? 있을 필요가 없지, 이제. 성 자체가 성도인데 거기다 성전을 또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을 필요도 없거니와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대로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이 그 자체로 성전으로 임하시니까. 뭘 굳이 성전을 짓나? 자체로 임하시는데. 그럼 내 안에는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 안에 직접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뭘 지어? 지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오시잖아. 우리는 모이려니까 공간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만들기도 해야 되고 가꾸기도 해야 되고 뭐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 모셔드리는데 뭘 유지보수가 필요합니까? 그냥 복음 안에서 늘 깨끗이 씻음을 받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끝이에요. 근데 빛이 필요 없어요. 빛이 필요 없으니까 등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 되니까.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니까 해와 달이 비춰줄 필요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물리적인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단 얘기예요. 우리는 물리적인 빛이 필요해요. 화려한 인생을 살려면 물리적인 빛이 필요해요. 그죠? 사진이라도 잘 찍을래도 조명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 스타가 되려면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없어봐. 여러분 아무리 잘생겨도요, 저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보면 백날 좋은 옷 입어도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밤에 지나가면 저게 명품을 입은 건지 잠옷을 입은 건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그러니까 일부러 조명을 쏴줘야 돼요. 일부러 이렇게 빛나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티나게. 그러니까 일부러 마크도 크게 받고 그러잖아요. 해야 된다고. 물리적인 조명을 비춰줘야 된다고, 그들은. 그러니까 그 조명을 비춰주는 장치들이 오늘날 필요하잖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런 장치가, 장이 열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나를 화려하게 비추냐고. 비출 수가 없잖아요. 시대가 바뀔 뿐이지, 장소가 바뀔 뿐이지, 다 그렇게 비춰줘야 돼요. 빛을 비춰줘야 된다고. 근데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 자체로 빛이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시간 지나면 SNS가 인생의 낭비구나. 여러분 뭐 마케팅 하실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사업하시느라 물건 파실 거 아니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런 걸로 화려한 인생 되지 않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24절에 이제 만국이 빛 가운데 다니고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돌아온다. 자, 근데 이게 잘못하면 아무나 다 들어온 줄 아는데 아니에요. 다 못 들어온다고 27절에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성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문들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밤이 없으니까. 닫을 필요도 없어. 예. 그리고 또 어차피 아무나 못 들어와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무나 못 들어와.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속된 거, 가증한 거,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가요. 자, 우리가 살면서 더러운 거,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고 그러면 지옥 간다. 자, 이런 게 아니라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한다 자체가 사단과 짐승과 바벨론과 를 뜻하는 거예요. 이들은 못 가요. 거긴 이미 이제 저 불못에 가 계시죠. 못 가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그럼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떻게 기록되냐고. 어린 양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기록해 줘요. 그냥 값없이 은혜로. 어린 양의 그 십자가 보혈을 힘입는 사람들은, 그냥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은 기록해 줘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근데 안 해. 안 한 사람 끝까지 안 해요. 그냥 이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화려한 조명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큰 성 바벨론에 꼭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안 하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도, 이렇게 좋은데도, 이렇게 진짜 빛이 나는 인생이라고 알려줘도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1차로 내가 이 복음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힘써 전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성도들의 실체,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성도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교회를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실까.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봤어요. 크고 아름답고 빛나고 안전한 곳.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거룩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뺏기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그 가짜 화려함, 가짜 빛, 가짜 안전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진짜 복음, 진짜 생명, 진짜 구원, 그리고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참된 생명과 복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봤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늘 힘써 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면서 천국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 불러주셨사오니 또 그 길로 살아가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여러분의 한 주의 삶에 그 천국 생활이 펼쳐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